이 시간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这个时间我们来查看从俘虏之地然后回来之后呼召的3位先知。 이 포로 후계 선지자는 세 사람이에요. 我们说俘虏后期的先知一共有3位，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입니다. 就是哈该、撒迦利亚和马拉基先知。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학계와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那么在这3个人当中呢，哈该和撒迦利亚呢几乎算是同一时期的人。 그리고 이제 말라기는요, 유다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죠. 而先知马拉基呢，他是在这个以色列末期的时候由神呼召的一位先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之前说过，以色列百姓一共通过3次呢，然后从俘虏之地归回。 1차 기한과 2차 기한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然后第1次归回和第2次归回记录在以斯拉记。 1차는 스룹바벨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솔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第1次归回是由所罗巴伯带领的，他们一回来做的事情呢，就是重建圣殿。 이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죠. 这个内容记录在以斯拉记1到6章。 그다음에 이제 2차는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왔어요. 然后第2次呢是由以斯拉带领归回的。 자, 그때는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성전은 다 완공이 됐죠. 当他们回来的时候呢，圣殿呢已经重建完工了。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 의미가 무엇일까? 那么圣殿重建完工的意义是什么呢？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예요. 圣殿是神临在的处所。 그러면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那么也就是说，圣殿完工了，就是指他们的人生呢是要服侍神的人生。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如果神的百姓要与神永远生活在一起的话，需要怎么做呢？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神是圣洁的， 거룩하신 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해요. 为了要与圣洁的神同住在一起的话，那么百姓们也要圣洁。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죠. 这个就是利未记当中所说的内容。 레위기 전반부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利未记的前半部分呢，就是通过祭司长，百姓们可以来到神面前。 바로 그 제사와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那么这个祭司和祭司长预表的谁呢？ 예수 그리스도예요. 预表着耶稣基督。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也就是说，人类能来到神面前的唯一一条路，就是借着耶稣基督。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如果说按照这条路遇到了神的话，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죠. 那么遇到神的人呢，要与神永远的生活在一起。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백성들도 거룩해져요. 为了与神永远的生活在一起，那么神是圣洁的，所以百姓们也要变得圣洁。 그래서 내기 후반부의 핵심 단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요. 因此，利未记的后半部分的核心就是我是圣洁的，所以你们也要圣洁。 이게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죠. 那么以斯拉记呢也是一样， 스룹바벨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由所罗巴伯带领归回的以色列人，他们重建了圣殿。 에스라의 인솔로 2차로 돌아와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那么由这个以斯拉带领回来的第2次的以色列百姓呢，他们圣殿已经完工了，所以他们决志要过一个圣洁的生活。 그리고 이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솔로 돌아왔어요. 然后第3次的归回呢，是由尼希米带领归回的。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那么尼希米归回之后呢，他做的事情就是重建城墙。 그러면 스룹바벨의 인솔로 이제 1차로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했죠. 我们说过，由所罗巴伯第1次带领归回的以色列人，他们做的事情是重建圣殿。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但是我们知道，重建圣殿的事情并不是很顺利。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죠. 当时他们遇到了一个极度的拦阻，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因此当时的圣殿重建呢终止了。 그러면 몇 년 동안 성전 재건을 那 중단했을까? 么一共终止了多少年呢？ 14년 동안이요. 一共终止了14年。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 집들은 잘 짓고 살았어요. 那么终止了这14年的这个期间呢，以色列百姓他们过的什么样的生活呢？他们只顾自己的家。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如果圣殿的重建终止了的话，那么他们会怎么办呢？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다 중단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我们可以来思想，如果我们的教会建着终止了，那么我们会怎么做呢？ 전 교인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我们一定会动员所有的这个来教会的人，让他们来祷告求神。 1년 기도해. 我们来祷告1年， 아무런 응답이 없죠? 没有任何应答。 2년 기도해.
那我们再祷告2年， 아무런 응답이 없어. 也没有任何应答。 3년, 4년, 5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如果我们祷告3年、4年还是5年都没有任何的回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那么那个时候，这个以色列百姓他们做什么呢？ 이건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구나. 因此他们就会说啊，现在不是重建圣殿的时期啊，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重建圣殿可能不是神的旨意啊。 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구나. 이렇죠. 他们也可能会想，这个所罗巴伯呀，他没有能力啊，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 잘 짓고 살았어요. 因此呢，他们终止了圣殿的重建，只顾自己的家。 그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那个时候呢，神差遣了这个先知哈该和撒迦利亚，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 백성을 다시 독려하는 겁니다. 神使他们动员停止建圣殿的这些以色列人。 그 내용이 학계서와 스가랴서예요. 这样的内容记录在哈该书和撒迦利亚书上。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데 두 사람을 보냈을까? 那为什么同一个主题，可是神却差遣了2位先知呢？ 이 관점이 달라요. 他们看待事物的观点是不同的。 학계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심이 있다면 如果说这个哈该它的中心呢在于这个可视的这个圣殿的话， 스가랴는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심이 있어요. 那么这个撒迦利亚呢，他的观点呢，他的中心呢就是重建这个属灵的圣殿。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동료는 같지만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因此我们可以知道，虽然建造圣殿的这个内容呢是一样的，但是呢出发的观点却是不同的。 자, 1장 2절을 한번 我们 읽어봅니다. 来读一下1章2节。万军之耶和华如此说：这百姓说，建造耶和华殿的时候尚未来到。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구나. 그렇죠? 从这句话我们可以知道，当时的以色列百姓说，建造圣殿的时候还未来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也就是说，他们认为建造圣殿不是神的旨意，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구나. 他们认为所罗巴伯和约书亚并没有带领我们的资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14년 동안 중단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因着他们有这样的想法，所以这个重建圣殿的这件事情呢，被搁置了14年，他完全忘记了。 그때 학계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거죠. 那个时候呢，神差遣这个先知哈该，让他动员这以色列百姓重建圣殿。 자,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章8节：你们要上山取木料建造这殿，我就因此喜乐，切得荣耀。 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这里呢，神说你们要上山取木料建造圣殿，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영광을 얻으리라. 因此我就喜乐，切得荣耀。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봅니다. 我们可以来思想一下，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这里说让他们上山取木料建造圣殿，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那么我们在脑海里需要思想一下， 산에서 가서 벼다가 나무로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我们可以想从山上取了木料建造的圣殿，它应该有多么的简陋。 근데 하나님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짓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고 했어요. 但是神却在这里说，你们要上山取木料建造圣殿，我就因此喜乐，切得荣耀。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那么这里要说的是什么意义呢？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요 圣殿是神所临在的家， 하나님이 계실 처소요. 是神所在的圣所。 근데 그 성전을 14년 동안 방치해서 짓지 않고 但是这样的圣殿呢，14年之久被放置了， 그러면 하나님 계실 곳이 없죠? 也就是说神没有临在的地方。 그래서 이곳저곳 헤매고 돌아다녀. 所以我们的神呢，可能是到处的飘来飘去。 집이 없기 때문에 비 오면 비 맞고 如果下雨的话，神可能就要被雨浇； 눈 오면 눈 맞고 如果下雪的话，可能就要被 바람 雪 불면 淋； 바람 맞고 如果刮风的话，可能就要受冷。 근데 지금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但是现在神说让他们上山取木料建造圣殿， 집이 없어서 헤매던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니까 야 여기한테 이제 비바람 안 맞게 됐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这段时间一直在外面飘荡的我们的神呢，现在用木头建造了圣殿，所以说我现在再也不用淋雨了，所以神因此喜乐，切得荣耀吗？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难道神是通过这样的一个建筑得到荣耀的吗？ 아니죠. 不是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건 의미가 뭘까? 那么在这里神说我就因此喜乐，切得荣耀，这指的是什么呢？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那么中断建圣殿的内容，放置圣殿的内容是什么意思呢？ 성전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이요.
这个圣殿呢是神与百姓们同在的地方。 성전이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如果圣殿存在的话，也就是说这个以马内的信仰是存在的。 그럼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사라진 거죠. 如果圣殿终止了或者放置的话，那么也就是说这个以马内利的信仰消失了。 또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之前还说过圣殿是什么样的地方？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我们说过，这个圣殿呢是向我们彰显了来到神面前的这条路。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这个圣殿呢彰显了可以去到神面前的那条路。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길이요? 那么这条路是通过谁才能去的呢？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通过耶稣基督。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메시아의 신앙이죠. 所以我们说圣殿本身呢就是弥赛亚的信仰。 그래서 성전은 임마누엘의 신앙과 메시아의 신앙이에요. 所以我们说圣殿呢是这个以马内利的信仰，是弥赛亚的信仰。 근데 성전 건축을 방치했다는 것은 那么在这里说这个圣殿重建终止了， 그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이 망각된 거예요. 也就是在百姓当中这个以马内利的信仰消失了， 메시아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也就是弥赛亚的信仰也消失了。 그런데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但是如果接着重建圣殿的话， 성전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건 상관이 없죠. 也就是说这个圣殿呢它是用什么来建造的并没有关系。 성전을 지음으로 통해서 사라졌던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고 잊혀졌던 메시아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通过重建圣殿这个事实呢，就是消失的弥赛亚信仰和以马内利的信仰得以恢复了。 이 많은 그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就是因着百姓们的信仰恢复了，所以神才在这里说，我就因此喜乐，切得荣耀。 자, 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받은 이 백성이 이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因着这个先知哈该的动员呢，现在停止重建圣殿的百姓们，他们开始恢复了工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돼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那当他们重新开始建造圣殿1个月之后呢，又发生了一个事件。 그건 어떤 큰 문제가 아니고 那并不是一个大的事件。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제거하자. 他们一想要重建圣殿的时候，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니까 소문이 나서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죠. 有很多人呢听到了这个消息呢，就来观望。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디에 공사하면 그거 한번 이게 호기심 때문에 보죠. 我们大家也有这样的时候，如果我们路过哪里的时候，发现那地正在建筑一个很高大的建筑物，那么我们可能会因为好奇心就停下脚步。 근데 이건 성전을 자기 다시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那么当时的人们，他们听到了这个圣殿要重建的消息后， 그 백성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可以知道他们的百姓当时对此是多么的关心。 그래서 성전을 제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구경하러 나왔어. 因此，一听到这个圣殿要重建的消息以后呢，百姓们就出来观看。 그러면 그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但是在出来观看圣殿的人群当中，有一些年纪大的人。 그러면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那么这些年纪大的人，他们是什么人呢？ 어린 나이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就是他们在小的时候看到过所罗门圣殿的人。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我们可以想一下，当时的所罗门圣殿是怎么建造的呢？ 금과 음으로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它是用金和银非常华丽的建造出来 그 的。 화려한 성전을 봤던 사람이 지금 스룹바벨이 짓는 통나무로 짓는 성전을 보고 통곡을 한 거예요. 就是当时小的时候看到过所罗门这个华丽圣殿的人呢，当他看到所罗巴伯用木头建造的这个圣殿的时候呢，他们开始痛哭，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 이렇게 초라한가? 就说神所临在的圣殿怎么能这么简陋呢？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但是当神看到他们这个样子的时候，神说了什么呢？ 2장 3절을 보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느냐 이렇게 했어요. 那么2章3节神说什么呢？岂不在眼中看如无有吗？ 실제로 보잘것이 없죠? 就是说实际上是没什么可看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신 거예요. 神也知道， 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으면 하나님 눈에는 보잘것이 없죠. 就是在他们的眼里看起来都这么简陋，那么在神眼里看来更是如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但是神说什么呢？ 이 전에 내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但是神说什么呢？神说我就使这殿满了荣耀。 그리고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然后我们再来看一下2章9节，这殿后来的荣耀必大过先前的荣耀，在这地方我必赐平安，这是万军之耶和华说的。 자,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어요. 神在这里说，这殿后来的荣耀必大过先前的荣耀。 그럼 이 성전은 지금 스룹바벨이 짓는 통나무로 짓는 성전이죠? 那么这里所说的这殿，就是现在所罗巴伯用木头所建造的圣殿。 나중 영광이라고 했어요.
但这里说后来的荣耀， 그러면 이 성전에 나타날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说这殿后来的荣耀必大过先前的荣耀。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에요. 先前的荣耀指的是所罗门圣殿的荣耀。 그러면 이 말은 스룹바벨의 성전에 나타난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난 영광보다 크다고 했죠. 那么这句话就是说，所罗巴伯所建造的这个圣殿要大过先前所罗门所建造的圣殿的荣耀。 그러면 스룹바벨이 짓는 통나무로 짓는 성전이 갑자기 은과 금으로 변한다는 의미일까? 那么是说所罗巴伯用木头建造的这个圣殿会瞬间变成金和银吗？ 그 말이 아니에요. 不是这个意思。 비록 금과 금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절대로 클 수 없죠. 就算所罗巴伯用木头建造的圣殿瞬间变成了金和银，但是它的荣耀也不会大过所罗门圣殿的荣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의미가 뭘까? 那么这里说这殿后来的荣耀必大过先前的荣耀是什么意思呢？ 자, 참 성전,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이야. 这里说的是真正的圣殿，就是借着耶稣基督所显出来的荣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看这个约翰福音1章14节，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道成了肉身，住在我们中间，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就是神道成了肉身，然后来到这个世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他就是耶稣基督，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他居住在我们当中，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也就是在我们当中建造了圣幕。 그 영광을 보니 看到这个圣幕的荣光， 독생자의 영광이요. 它是独生子的荣光， 은혜와 진리가 충충만만하더라. 并且充充满满的有真理和恩惠。 그러니까 참 성전되는 그리스도 속에서 나타날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거예요. 也就是通过真正的圣殿，耶稣基督所彰显的荣耀，必定要大过所罗门所建造的圣殿。 자, 이 성전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那么这个圣殿要在什么时候才能完成呢？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죠? 在启示录当中完成了。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看这个启示录21章3节，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就神的帐幕在人间，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선포했어요. 然后神说呢都成了， 자, 성전을 다 이뤘다고 선포했죠? 神在那里宣告说圣殿都成了，完成 근데 了。 21장 22절을 보면 看21章22节， 자, 거기 보면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랬어요. 那里说呢未见城内有殿，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未见城内有殿就是指没有用肉眼可以看到的这个圣殿。 보이지 않으면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难道未见有殿就真的没有吗？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은 是圣殿不可见， 성전이 있어요. 但是有圣殿。 그 성전은 어떤 것이요? 那么这个圣殿是什么样的呢？ 주 전능하신 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就是全能主羔羊，就是圣殿。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처소 자체가 성전이에요. 耶稣基督与我们同在的这个处所就是圣殿。 근데 23절을 보니까 但是看这个23节， 그 성전에는 햇빛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但看23节这里说不再有日光， 자, 달빛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也不再有月光。 그러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요, 해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어요. 那么这里说有圣殿，但却不需要日光和月光。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但是我们说神在圣殿里， 성전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다면 那么如果这个圣殿不需要日光和月光的话， 하나님은 캄캄한 데서 계속 주무시고 계실까? 难道神就存在黑暗当中吗？ 해도 필요 없고 해도 없고 달빛도 없으니까 캄캄한 데서 계속 계시는 거죠? 那么我们说没有日光也没有月光，就是说神在黑暗当中了， 라는 말이에요. 这个话对吗？ 왜 해도 없고 달빛도 없을까? 为什么那里说不再需要日光，也不再需要月光呢？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기 때문이야. 因为神的荣光亮过这个日光， 그럼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但是我们在这个荣光当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이 올 거예요. 将要与神永远的同在，必定会有这样的日子临到。 자, 스가랴서를 봅니다. 下面来看撒迦利亚书， 자, 스가랴서는 학계하고 동시대라고 했죠. 说过这个撒迦利亚呢，他与先知哈该呢是在同一个时期的先知。 그러면 이 학가랴는 학계는요, 육적으로 보이는 성전의 중심이 있다면 我们说过，如果这个哈该他是以用肉眼可见的圣殿为中心的话， 스가랴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심이 있어요. 那么撒迦利亚的中心呢，就是以建筑属灵的圣殿为中心。 그러면 영적인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건축이 돼요? 那么属灵的圣殿要通过谁来建造呢？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이에요.
就是要通过真正的圣殿耶稣基督来成就的圣殿。 그래서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因此，在撒迦利亚书当中出现了很多对以赛亚预言的内容。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이 있을까? 那么，我们大家都熟知的关于尼赛亚的预言有哪些呢？ 아주 쉬운 것으로는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 예언되어 있어요. 非常简单的，就是撒迦利亚书9章当中所说的，耶稣要骑着驴驹子上到耶路撒冷。 또 11장 12절을 보면 还有11章的12节，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죠. 还有耶稣要被卖30两银钱的内容。 또 12장 10절을 보면 还有12章10节， 예수님이 자기 허리가 찔릴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预言呢，耶稣要被伤扎。 또 13장 7절을 보면 还有13章7节，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说这个牧人呢要被击打，而羊呢要散落到四处去。 그래서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因此我们可以知道呢，在撒迦利亚书当中呢，有很多关于尼赛亚的预言。 자,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我们来读一下1章16节。所以耶和华如此说：现今我回到耶路撒冷，仍施怜悯，我的殿必重建在其中，准绳必拉在我耶路撒冷之上。这是万军之耶和华说的。 자, 여기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고 했어요. 这里说我的殿必重建在其中。 내 집은 어떤 것이요? 我的殿是什么呢？ 하나님이 계실 집이요. 就是神临在的地方。 다른 말은요, 성전이요. 换句话说，就是圣殿。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就是说，圣殿必重建在其中。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这个就是福音的核心，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거. 就是神与他的百姓一同居住， 이게 복음이죠. 这就是福音。 근데 인간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但是因着人用自己的力量没有办法回到神面前，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因此神来到这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요. 然后与我们同在。 그 초소가 어디요? 那么这个场所是哪里呢？ 성전이요. 就是圣殿， 하나님 계신 집이요. 就是神所在的殿。 그 집이 너희 가운데 건축되리니 但这里说这个殿呢，必重建在其中，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也就是神要在我们里面建造神的殿。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죠? 没有比这个更好的消息了。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对于人类来说，最重要的事情是什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就是回到神面前与神同住。 다른 말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也就是说，在圣殿里与神同在。 근데 그 성전이 오늘 나에게 내 안에 지어졌어요. 但是这个圣殿呢，今天神在我们里面建造了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啊，我们可以知道这就是福音的核心。 자, 스가랴는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줘요. 撒迦利亚书呢，通过8个意象，然后来讲述了神的旨意。 첫째 환상은 4마리의 말이 나오죠. 第一个意象呢，就是4匹马。 이건 그리스도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这里说的就是耶稣基督对列邦的审判，以及以色列的重建的内容。 두 번째 환상은 第二个意象呢，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요. 第二个意象是4角和4个匠人的意象。 이건 세상의 4대 세력과 这个说的是世界上的4大势力，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然后以及神对他们的审判。 또 이제 측량줄 환상이 세 번째 환상은. 然后第3个意象呢是准绳的意象。 측량줄 하면 누가 쓰는가요? 这个准绳是谁用的呢？ 건축자들이 쓰는 거예요. 是建筑者用的。 그러니까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所以通过这个准绳的意象， 하나님은 장차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일으킬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就是神在启示将来的耶路撒冷要被重建，并且以及耶路撒冷的荣华。 자, 네 번째 환상은 那么第4个意象呢？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사의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就是穿着脏衣服的这个大祭司长耶书亚的意象，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는 거. 就神为他脱去这个污秽的衣服，然后给他穿上新衣服。 바로 갈아입히는 것은 칭의 옷을 입혀줄 것을 보여주는 거죠. 通过给他穿上这个义的衣服呢，可以说是一个称义的一个内容。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은 那么第5个意象呢， 7 등잔과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에요. 就是7盏灯与2棵橄榄树的意象。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사를 이야기해요. 这2棵橄榄树呢，指的是所罗巴伯和约书亚。 그럼 7 등장은 성령을 대표하는 거죠. 那么7盏灯呢，预表的是圣灵。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这里是在启示呢，神要将圣灵的能力呢赐给所罗巴伯和约书亚。 그 다음에 6번째 환상은
然后第6个意象呢， 두루마리 환상이죠. 是关于这个书卷的意象。 이건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계시하는 겁니다. 这里是在启示每个人所犯的罪呢，神要对此降下审判和咒诅的内容。 그다음에 7번째 환상은 然后第7个意象 여인의 환상이에요. 就是关于妇人的意象。 이거는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거죠. 这个妇人的意象呢，象征的是罪和反抗。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은 那么最后一个第8个意象呢， 4대의 전차의 환상을 보여줘요. 就是4辆战车的意象。 이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这里是预言神要临到全世界的审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那么通过这个意象呢，神要述说的是他要做的事情。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接 읽어봅니다. 下来我们来读一下3章1到5节。天使又指给我看，大祭司约书亚站在耶和华的使者面前，撒旦也站在约书亚的右边，与他作对。耶和华向撒旦说：“撒旦啊，耶和华责备你，就是拣选耶路撒冷的耶和华责备你，这不是从火中抽出来的一根柴吗？”约书亚穿着污秽的衣服站在使者面前，使者吩咐站在面前的说：“你们要脱去他污秽的衣服。”又对约书亚说：“我使你脱离罪孽，要给你穿上华美的衣服。我说要将洁净的冠冕戴在他头上。”他们就把洁净的冠冕戴在他头上，给他穿上华美的衣服。耶和华的使者在旁边站立。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4번째 환상이라고 했죠. 我们说过，这是神向撒迦利亚彰显的第4个意象。 그러면 이 환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这个意象说的是什么呢？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가운데 있어요. 就是大祭司长约书亚，他穿着一个污秽的衣服站在使者面前，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就是他站在这个中间，一边呢是神， 한쪽에는 사단이 있어요. 然后另一边呢是撒旦。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但是这里说这个大祭司长约书亚穿着污秽的衣服， 그 모습을 보고 한쪽에 있는 사단이 비웃고 조롱해요. 看到他穿着污秽衣服的这个撒旦呢，就在一旁耻笑他。 그렇게 대제사장이 너 무슨 더러운 옷을 입고 안 돼 내려와 이죠. 就是说啊，你一个大祭司长，你本应该圣洁，你怎么穿着污秽的衣服呢？你赶快下来。 그때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那么那个时候，在这边的神对约书亚说什么呢？ 더러운 옷을 입고 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고 神并没有责备穿着污秽衣服的约书亚，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神乃是责备这个讽刺约书亚的撒旦。 그리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然后神说了什么呢？ 지금 불에서 막 끄집어낸 타다 남은 장작이라고 했어요. 但是神说什么呢？神说这不是从火中抽出来的一根柴吗？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지. 就是像是从火中抽出来的一根柴。 누가? 谁呢？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就是大祭司长约书亚。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那么通过这个内容，我们要醒悟的是什么呢？ 지금 대제사장이면 거룩한 자 같은데 这个大祭司长本应该是圣洁的， 그도 지금 어떤 모습이요? 但他现在的样子是什么样呢？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他穿着污秽的衣服， 하나님은 그를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라고 했어요. 但是神称他是从火中抽出来的一根柴。 그러면요, 불에서 끄집어냈다. 那么说从火中抽出来， 어디서 끄집어냈어요? 从哪里呢？ 지옥에 타고 있는 불 가운데 끄집어냈어요. 是从这个燃烧的地狱的火中抽出来的。 가만두면 지옥불에 타서 없어지죠? 如果要是放任不管的话，那么他就会在这个火中烧为灰烬。 그 지옥불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就是说，神伸出这个义的手呢，将他从这个地狱的火中给抽了出来。 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끄집어냈으니까 因为正在燃烧的这个地狱的火中，神将手伸进去抽了出来。 여러분 보세요. 하나를 타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면 可以试想一下，如果正在烧着很旺的一个火堆，然后抽出一根的话， 하나 끄집어내면 불이 꺼져가죠. 如果抽出一根的话，那么火就会灭。 그럼 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해요? 如果火灭的话，会怎么样呢？ 연기를 내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예요. 就是说灭了的话，那么就会出现一些烟，这个烟会怎么样呢？会使别人痛苦。 자, 장작이 타다가 불이 꺼지면 그 모습이 어떤가요? 就是说它正燃烧的，但是突然灭的话会怎么样呢？ 시큼시큼하니 아주 보기 흉하죠. 就是看起来会冒着这个黑烟，看起来非常的不好， 이게 非常 누구의 的可 모습? 怕。这是谁的样子呢？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습이에요. 这个就是大祭司长约书亚的样子。 이게 누구의 모습? 这是谁的样子呢？ 오늘 제사장 된 우리의 모습이요. 就是今天成为祭司长的我们的样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虽然我们说我们自己得了救赎， 당장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但我们并不是马上就会变成一个圣洁的样子， 우리는요 타다 남은 장작 지옥불에 타고 있는 것을 그 중에 끄집어냈기 때문에 因为我们是被神从这个地狱火中抽出来的。
우리는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보기 흉할 수도 있어요. 所以我们有可能呢比其他的人比别人呢看起来更差劲，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但是神看着我们的样子，并没有责备我们。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여기 천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那么神对旁边的这个天使说什么呢？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说你们要脱去他污秽的衣服， 고운 옷으로 입으라 했죠. 就是给他穿上华美的衣服，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우라고 했어요. 然后要将洁净的冠冕戴在他头上， 더러운 옷을 벗기고 칭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就是脱去他污秽的衣服，给他穿上这个义的衣服。 자,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다 제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就他除去我们这个污秽的样子，然后将华美的洁净的冠冕戴在我头上。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요. 所以我们变为圣洁呢，并不是因着我们自己的能力，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乃是因着神呢为我们脱去污秽的衣服，然后为我们穿上了华美的衣服。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所以我们呢变为圣洁，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不是因着我们的努力和能力，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해요. 乃是因着神用圣灵使我们洁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所以有很多人这样想，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因为神给了我救赎，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那么被救赎的我呢，现在我要凭着我自己的力量，要过一个圣洁的生活。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요. 所以每天都决志，我今天要过一个圣洁的生活。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졌어요? 那么我们大家可以来思想一下，我们每天都变圣洁了吗？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凭着我们的能力和我们的力量，我们是变不了的。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힘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无论我们再怎么决志，我们都做不到。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需要圣灵来改变我们。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요? 因此，我们需要每天怎么样来祷告呢？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就是主啊，请你使我洁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凭着我的能力和力量是做不到的。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就求圣灵你来亲自引导我和洁净我，而让我能够过一个得神喜悦、跟随神的生活。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我 합니다. 们需要醒悟和明白的就是，之所以能过圣洁的生活，并不是因着我们自己的能力。 자, 12장 10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撒迦利亚书12章10节：我必将那施恩叫人恳求的灵浇灌大卫家和耶路撒冷的居民，他们必仰望我，就是他们所扎的，必为我悲哀，如上独生子；又为我愁苦，如上长子。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这个我们刚才所读的内容呢，它在神学上呢是非常重要的一个内容。 자, 여기에 이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这里说必将那施恩叫人恳求的灵浇灌给大卫和耶路撒冷的居民。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这个将那施恩叫人恳求的灵，这个就是圣灵。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那么浇灌了圣灵之后，要发生什么样的事情呢？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죠? 就是说他们必仰望我，就是他们所扎的。 그러면 찌른 바 그는 누구예요? 那么所扎的是谁呢？ 십자가에서 창에 허리가 찢어서 물과 피를 쏟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在十字架上用枪扎了之后流出血与水的耶稣基督。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让他们必仰望他们所扎的。 어떤 일이 벌어져요? 那么要发生什么样的事情呢？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就是说，那么必定要发出这个悲哀、愁苦，要兴起这样的一个悔改。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이죠. 因此，神在这里应许要赐下圣灵。 우리가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봤어요. 我们通过约珥书已经看到过了，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하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在那里呢，神应许要赐下两种。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第一个，神应许赐下尼赛亚；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第二个，神应许要赐下圣灵。 그러면 왜 메시아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 那么，为什么神没有仅仅说要赐下尼赛亚？神为什么又说了要赐下这个圣灵呢？ 자, 메시아를 보냈다고 약속했죠? 神已经应许说要赐下尼赛亚了。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요? 那么尼赛亚他来到之后，他做了什么事情呢？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因着他在十字架上的受死，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죠? 就是我们的罪得赦了。 자, 이것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这个是在历史上一个非常客观的一个事实。 근데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那么这个客观的历史性事实，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줘야 해요.
需要圣灵在我们的心里见证出来。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것을 증언해주지 않는다면 如果圣灵不在我们的心里见证出来这个事实的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은 될 수 있지만 虽然耶稣被钉十字架的这个事情呢，可能成为是历史性的客观性事实，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但是却与我们的救赎没有任何关系。 자,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을 알고 있어요. 在这个世界上呢，有很多的人都知道耶稣基督钉在十字架上了，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也知道耶稣基督复活的事实， 자, 이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죠. 因为这个是历史上的客观性的事实。 근데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해요. 但是呢，却有很多的人不能相信。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알지만은 虽然他们知道这是客观性的历史事实， 왜 그들이 믿지 못할까요? 但他们为什么不能相信耶稣呢？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因为圣灵没有在他们的心里动工。 그래서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약속과 더불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因此呢，神一边预言说要赐下弥赛亚，又一边预言说要赐下圣灵。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耶稣基督也亲自说了。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路加福音24章49节。我要将我父所应许的降在你们身上，你们要在城里等候，直到你们领受从上头来的能力。 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세요. 耶稣呢也亲自说过，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就是说我要将我父所应许的降在你们身上，你们要在城里等候。 그러면 구약에 약속한 것이 두 가지였죠. 我们说过，在旧约呢，神应许赐下的有两样， 메시아에 대한 약속, 首先是应许弥赛亚的降临， 성령에 대한 약속. 然后是对圣灵的应许。 근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但是这个弥赛亚的应许呢，耶稣基督降临了。 그 메시아가 또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那么在这里，这个弥赛亚让他们等待的是什么呢？ 또 하나의 다른 약속이 있는데 我们说还有一个应许，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보내줬던 약속이죠. 这个应许呢，就是要赐下圣灵的应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所以我们看《使徒行传》1章4节，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했던 말과 똑같이 해요. 那里所说的内容呢，与这个路加福音24章49节所说的一样，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就是你们不要离开耶路撒冷，你们要在这等待我父所应许要赐下来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약속한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其实我们可以知道《使徒行传》1章呢，那里有神所应许的圣灵降下来的内容。 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약속해요. 不光是路加福音有应许，在这个约翰福音当中也有这样的内容。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봐요. 我们来读一下约翰福音14章16节。我要求父，父就另外赐给你们一位保惠师，叫他永远与你们同住。 자,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면 영원히 너희 함께 있다고 그랬죠? 这里说呢，就另外赐给你们一位保惠师，叫他永远与你们同在。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에요. 这个保惠师呢，就是圣灵。 자, 14장 26절 읽어봅니다. 我们再读一下14章26节。但保惠师就是父因我的名所要差来的圣灵，他要将一切的事指教你们，并且要叫你们想起我对你们所说的一切话。 자, 이 성령을 보내시던 약속이에요. 这就是神赐下圣灵的应许。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这里说圣灵来了要如何呢？ 성령이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就说圣灵来了要叫你们想起我对你们所说的一切话。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봐요. 接下来我们来读一下约翰福音15章26节。但我要从父那里差保惠师来，就是从父出来真理的圣灵，他来了就要为我做见证。 여기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这里呢说是真理的圣灵， 자,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这里说真理的圣灵，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까요? 为什么称这个为真理的圣灵呢？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这里说就要为我做见证的。 증언은 뭘 말해요? 这个见证呢是指什么呢？ 진리만 말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见证是见证什么呢？是 그래서 见证真理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因此呢，这个真理的圣灵来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증언해 주는 거죠. 然后见证耶稣基督所成就的一切事。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因此我们看到了这个撒迦利亚书当中呢，多次的应许到了关于圣灵的内容。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然后最后一卷书呢，就是马拉基书。 말라기는 어느 시대일까? 那个马拉基书呢，是写于什么时代的呢？ 귀한 시대로 봐서는 3차 귀한 이후의 시대예요. 按照这归还的时期来看呢，它属于是归还第3次归还时期以后 우리가 的时期。 이제 여기 느헤미야서를 이미 봤죠? 我们在尼希米记当中已经看到过，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这个尼希米他归回之后呢，重建了城墙。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然后他重建了城墙之后呢，他再次邀请以斯拉来做这个信仰的恢复运动，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숨기지 않고 就是说他们不再拜偶像，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他们要遵守神的律例，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헤어지게 하고 아주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甚至呢让这个与外邦女子结婚的人呢，让他们全部都分开，就是重新兴起了这样的一个宗教恢复运动。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거의 도장까지 찍었어요. 然后甚至呢，让他们写了这个不再犯罪、不再拜偶像的这样的一个契约书，然后甚至在上面盖了章。 자, 이 일이 끝난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로에 돌아갔죠. 这些事情结束了之后呢，尼西米亚他又回到了波斯。 이제 바사로 갔다가 한 10년쯤 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어요. 然后当他回到波斯以后，大概10年之后呢，他再次回到了耶路撒冷。 돌아와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 것이요? 当他回来一看的时候，当时什么样的状况呢？ 불과 10여 년 전에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던 그 백성이 다시 타락했어요. 不过是10年的时间，以色列百姓当初他们起誓，甚至写了这个契约书，说不再犯罪的这个百姓们，他们却又犯了罪。 그 타락한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선지 활동을 하게 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就是看到这个重新犯罪的这个以色列之后，再次将他们聚集，然后向他们传达神话语的这个先知呢，就是马拉基先知。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은 느헤미야 13장과 일치해요. 所以这马拉基书的时代背景呢，与尼希米记13章的时代背景是一样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那么现在神通过这个马拉基书要说的内容是什么呢？ 말라기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我们一提到马拉基书呢，就有大家熟知的内容。 어떤 성경 구절? 什么内容呢？ 말라기 하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말라기 3장 10절. 我们一提到马拉基书呢，我们想到内容就是3章10节的内容， 11조에 대한 이야기죠. 就是对关于11奉献的内容。 그래서 11조만 강조하는 것처럼 말라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因此，我们好像认为这个马拉基书它就是强调这个11奉献的内容的。 그런데 말라기서는요, 11조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但是我们需要知道的是，这个马拉基书呢，它并不是在强调这个11奉献。 왜 11조를 강조했을까요? 为什么要强调11奉献呢？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因为他们在属灵上是堕落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他们没有好好的敬拜神，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也没有守安息日， 이방 여자와 또 결혼했고 然后他们又与外邦女子结婚， 11조를 내지 않은 거예요. 然后他们也没有献这个11奉献。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도록 영적인 회복을 여기 강조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为了恢复这个属灵上的一个堕落的状况，因此才要求让他们献这个11奉献。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핵심적인 말은 어떤 말일까? 那么马拉基书当中的核心话语是什么呢？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是马拉基书1章2节。 자,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耶和华说：“我曾爱你们，你们却说你在何事上爱我们呢？”耶和华说：“以扫不是雅各的哥哥吗？我却爱雅各。”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那么现在神对这个百姓说什么呢？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就是说我曾爱你们，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죠? 这里又说我却爱雅各， 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这里说我曾爱你们， 이건 말라기서에서 핵심적인 말이고 这个是马拉基书当中的核心话语，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고 也是那个旧约整体的一个核心话语。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고 我甚至可以说，它是这个整体是新旧约当中的核心话语。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那么换句话说，也是神向着我们的心意。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我们说，在圣经当中能够彰显出神心意的单词呢有2个。 그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那么这2个单词分别是什么呢？ 첫째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第一个就是爱， 두 번째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第二个就是同在，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就是通过圣经整体呢彰显出来的神的心意呢，就是因为爱，所以要同在。 이것이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这个就是从这个创世纪一直到启示录彰显的神的心意是什么？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죠. 因为爱，所以要同在。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这个就是通过圣经整体彰显出来的神不变的爱。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 所以说我曾爱你们， 근데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이요? 但是人类的反应是什么呢？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你什么时候爱我们了？你怎么爱我们了？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죠. 这是人类对神爱的一个反应。 자, 이사야 1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就像这个先知以赛亚所预言的一样，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就是说我养育儿女，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다. 说他们却背逆我。 이 말은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这句话就是说我养育了儿女， 왜 낳았어요? 为什么要生了这个儿女呢？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因为爱。 왜 들려요? 为什么要养育他们呢？ 사랑하기 때문에. 因为爱。 왜 떠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요? 为什么离开了丢失的儿子要他将他找回来呢？ 사랑하기 때문에. 因为爱。 근데 인간의 반응은 但是人类的反应呢，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죠. 就是背逆和背叛反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언제 사랑했어요? 因此，当神说我曾爱你们的时候呢，这个百姓们说你什么时候爱我们了？你怎么爱我们了？ 변명만 하고 계속해서 일문하고 대들고 있는 거죠. 就是他们一直找借口，就是说他们否认神的爱。 자, 1장 6절을 보면 我们来看一下2章的6节。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해요. 我们看1章6节，神在责备百姓们。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죠? 所以说，藐视我名的祭司啊， 제사장들은 당시 시대로 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야. 祭司呢，当时是这个引导以色列百姓的一个召者。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但是这里说藐视我名的祭司啊，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대드는 거예요. 那么他们又反抗说，我们什么时候藐视神的名了？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那那个时候呢，神说出了具体的内容。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그랬어요. 神说：“你们将污秽的食物献在我的坛上。 그러면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이 말은 어떤 말이요? 那么将污秽的食物献给神，这什么意思呢？ 성막에 진설하는 진설병이에요. 指的是在圣幕当中献的那个陈设饼。 이 진설병이 더러졌어요. 就说这个陈设饼呢是污秽的。 그러면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고운 가루로 빚어서 갈아줘야죠. 那么这个陈设饼呢，本应该在每一个安息日呢，以最好的面呢来做的。 그러면 이 진설병이 더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那么这里说这个陈设饼是污秽的，是什么意思呢？ 먼지가 빨갛게 끼었다는 뜻이에요. 也就是说上面沾满了灰尘， 곰팡이가 팍팍 끼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这个饼呢上面全部都是这个长的霉。 왜 먼지가 끼었고 곰팡이 폈을까? 为什么落了灰然后发了霉呢？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因为没有换掉。 왜 바꿔주지 않았어요? 为什么没有常常换呢？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因为不关心。 그러면요, 이 진설병은 뭘 상징해요? 那么这个陈设饼象征的是什么呢？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象征的是生命的粮食耶稣基督。 근데 이것이 관심이 없어. 但是他们却对此毫无关 이 心。 말은 그 백성이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也就是说，他们忘记了尼赛亚之约。 또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那么神又更说出具体的内容， 너희 때 가운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说你们将瞎眼的献为祭物。 그러면 눈먼 것, 병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那么他们将瘸腿的、有病的献上，这是什么意思呢？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这个指的是他们向神献上的祭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깨끗하고 곱고 비싼 짐승을 가져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就是他们本应该在神面前献上最好的、最贵的， 근데 그들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졌어요. 但是他们却将瘸腿的、有病的献给了神。 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졌을까요? 为什么要将瘸腿、有病的献上呢？ 자, 이 제물은 뭘 예표해요? 我们说这个祭物预表的是谁呢？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就 예표예요. 在十字架上代替我的罪，为我死的耶稣基督。 그러면 거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잘생긴 것을 골라서 가져야 하는데 因此，应该挑的是最圣、最洁净的，然后长得最好的，也是最健康的一头羊。 그들은 메시아의 언약을 망각해버렸어요. 因为他们忘记了尼赛亚之约，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제물을 가져온 거죠. 因此他们现在是勉强带来的祭物。 제물을 안 드리면 화를 당할까 봐 因为如果他们不献的话，他们怕会招致祸， 억지로 가져온 거예요. 因此他们是勉强带来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因此可以说呢，他们是忘记了神的应许和约，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죠. 就是在他们当中只剩下了形式上的东西。 그래서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걸 가져온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因此呢，对于这个将瘸腿的、有病的献上的百姓，神对他们说什么了呢？ 너 그거 네 총독에나 갖다 줘봐라. 神说：“你将瘸腿的、有病的献给你的省长， 네 총독이 기뻐 받겠는가? 说他岂喜悦你，岂能看你的情面吗？ 이제는 번거롭다. 가져지 말라.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因此呢，神说：现在你们不要再拿来了，我不喜悦从你们手中收纳祭物。 내게 가져올 재물 한 마리가 아까워서 说你们居然不惜你们所献给我的一头牲畜。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가졌다면
说如果你们将这个瘸腿有病的献给我， 이제는 가져오지 말아요. 那么现在你们不要再拿来了。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야. 但是呢，我要将我最宝贵的给你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 가장 귀한 제물은 뭐예요? 那么神为我们准备的那个最宝贵的祭物是什么呢？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羔羊耶稣基督。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因此，我们说这个新约的开始呢，是以这个神最宝贵的这样的一个祭物，就是羔羊为开始的。 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马拉基书的4章6节：他必使父亲的心转向儿女，儿女的心转向父亲，免得我来咒诅遍地。 자, 구약의 마지막 말은 뭘로 끝났어요? 我们说旧约最后一件书是以什么来结束的呢？ 저주로 끝났어요. 是以咒诅结束的。 저주는 죽음이요. 咒诅就是死亡， 저주는 멸망이요. 咒诅就是灭亡。 그러면 구약은 창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我们说旧约是以创造开始的，是以什么结束的呢？是以咒诅结束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这里是在彰显说，完全堕落的人类呢是没有办法来到神面前的。 인간은 절망이죠. 那么对于人来说就是绝望。 그러면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한 것인가? 但是神并没有将人放在这个绝望当中， 아니라는 거예요. 就是神没有放置我们在绝望当中。 인간은 스스로는 절망이지만 虽然人类自己看来这是绝望的事 하나님 情，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지만 虽然我们没有办法自己来到神面前，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但是呢，神并没有这样的放弃离弃我们，乃是赐下了使我们回转向他的这样的盼望。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3章1节：万军之耶和华说：“我要差遣我的使者在我前面预备道路，你们所寻求的主必忽然进入他的殿。立约的使者就是你们所仰慕的，快要来到。”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这里神说要差遣这个使者， 언약의 사자뿐만 아니라 길을 예배하는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在这里神不仅说要差遣立约的使者，还要差遣预备道路的人。 또 4장 2절 읽어봅니다. 我们再来读一下4章2节：但向你们敬畏我名的人，必有公义的日头出现，其光线有医治之能，你们必出来跳跃，如圈里的肥犊。 자, 거기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这里说必有公义的日头出现，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니 그렇죠? 又说公义的日头出现，其光线有医治之能。 여기는 치료하는 광선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这里说这个光线有医治之能呢，并不是指的是医治肉体的这个疾病，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乃是说恢复这个宇宙万物的这个光线。 그러면 요한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가 뛰노리라. 然后又说你们必出来跳跃，如圈里的肥犊。 자, 요한권에 나온 송아지가 어떤 모습이에요? 那么这个圈里的肥犊是什么样的呢？ 그저 좋아서 뛰는 거죠. 他们就是因着喜乐，他们就在跳。 이것은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这里的喜乐呢，是我们人类很难去担当的。 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那么这里面说，我们要担当这样的一个喜乐。 자, 이게 의로운 해만 떠오른 게 아니고 那么这里不仅有这公义的日头出现， 그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주시다고 했어요. 然后在这之前呢，神还应许要差遣以利亚。 자,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냈다고 약속하죠. 在4章5节，神应许要差遣先知以利亚。 그러면 길을 예배하는 자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셨던 세례 요한이요. 那么这个先知以利亚就是预备路的人，他是谁呢？就是在耶稣之前来到的洗礼约翰。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虽然在人类来说呢是绝 하나님은 望的， 결코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但是神最终呢并没有以绝望而结束， 소망을 주는 것으로 구약은 끝나고 있지만 而是以赐下这个盼望为结束。 그 언약의 사자 의로운 해는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这个立约的使者，这个公义的日头呢，就是在新约要来到的耶稣基督。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시작되죠. 因此呢，新约以耶稣基督的来到而开始。 자, 이상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구약을 살펴봤습니다. 到这里为止呢，我们就学习了旧约。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약을 보겠습니다. 从下节课时间开始，我们来学习新约。